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비가 오는 새벽인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보니까 더 반갑죠? 옆에 계신 분이. 그렇다고 또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기도 서로 좀 민망하고, 그래서 서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이니까요, 꼭 다 개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하시거든 이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뤘던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새벽 기도에 주제를 제가 하나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현수막 좌편에 이렇게 써 있죠. 십자가 우리 약함 속에 역사하는 능력, 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주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우리 약함 속에 역사하는 능력.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십자가의 그 길, 그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피차 기도 제목 삼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관한 많은 설교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당시 로마 제국은 자국민들, 그러니까 로마 국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 자범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폭동 혹은 정치범들 혹은 반역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저 로마 공화정, 로마 제국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로마를 일으켰던 시저 당시 활동했던 정치인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정치인이죠. 그 키케로가 그의 쓴 문서에 보면은요,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몸에서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듣기도 두렵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형벌이다. 한마디로 우리 피차 십자가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만큼 끔찍스럽고 또 저주스럽고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 표현을 우리 로마 사람들끼리는 절대 쓰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그 당시 끔찍한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당시 십자가에 매달린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흔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정말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성의 말씀이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른다는 것인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가르쳐준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십자가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주님을 믿고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솔직히 어떤 분에게는요,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누구인가는 많이 고통스럽고 마치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데 누구는 이것이 아픔이고 저주고 고통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주어졌던 경험, 십자가를 지면서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았더니 나한테 주어졌던 그 경험들, 그 경험이 은혜가 되는 분에게는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하지만 믿는 바 진리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그냥 힘든 거예요. 이게 아픈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맞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살 길이야, 은혜의 길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말만 들어도 키케로처럼 목사님 절대 십자가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너무 아픕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면 난 차라리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별로 그런 십자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니 경험하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능력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 이것이 십자가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축복의 길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솔직히 인정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즉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런 분들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내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목숨 걸고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단지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볼 뿐이지 내 생명에 위협을 간다거나 내 삶의 지축이 흔들리다거나 내 생계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일은 겪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냥 조금 무신당하겠죠. 아직도 예수 믿어? 이런 말을 듣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기독교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에서는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가장 악질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면 자국민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나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로마인도 기피했던 거, 이게 십자가의 저주죠. 그런데 여기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라고 하실 때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다른 처형 방법도 있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참수형.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었고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죽음의 방법을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죽음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당대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흉악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참수형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끔찍하고 흉악스러웠기 때문에 우리의 끔찍한 죄에 비례해서 예수님 역시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처형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보셔야 됩니까? 그만큼 흉측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용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열십자죠. 열십자. 수직과 수평을 연결합니다. 자, 수직이란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지상에 살고 있는 나와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수직. 수평은 뭡니까? 인간 관계를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형태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표현하면서 중앙에서 둘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두 대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 이게 바로 형태적으로 볼 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 인간은요, 그 결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는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서 한 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24절의 첫 번째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 능력을 경험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굴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이 또 올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 능력을 경험했던 인물, 손양원 목사님은요,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지역 공산당 청년회에서 생명 같은 두 아들이 살해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 후 살인자는요,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그를 용서합니다. 둘째, 재판부에다가 호소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를 하실 수 있게 한 그 동력,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살인자마저도 양자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전날만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신 겁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본성을 쳐서, 나의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요, 자신의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혈과 육의 본성을 치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누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괜찮아, 얼마든지 가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모욕하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참아냅니까? 아니요. 누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뺏어가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험담하면 우리 절대 참지 못합니다. 분기탱천합니다. 하물며 내 생명 같은 두 아들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간 그 살인자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솔직히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랑의 체벌을 가하잖아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학교에서 매 한 대 맞고 와도 그 소리 들으면요, 막 분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내 아들이 맞고 왔어요, 모욕을 당합니다. 참지 못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정보복의 원리에 따라 똑같이 대하는 게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의 혈과 육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혈과 육의 본성을 가지고는요, 이거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내 자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자아를 부인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목사님, 난 살면서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이해가 못하겠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오는데 도대체 십자가 능력이 뭐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분에게는 설명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 그 말은 단 한 번도 내 자아를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해야 비로소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내 욕구, 내 욕망, 내 욕심, 내 권리, 내 탐욕, 모든 것들을 부인해 보세요. 그 끝에 능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린 절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용서 못합니다. 그를 내 양자로 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절대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참지 못하고 분기탱천해서 더 크게 보복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정보복의 원리에 따라 나도 똑같이 대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는 거, 이거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은 것, 어쩌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짊어져야 될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나를 찌르는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찌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든지 혹은 경제 문제든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수용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와 일의 진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찌르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요, 그 끝에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자기 생명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이 손양원 목사님, 이분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또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 자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간 겁니까?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삶은 이게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 이건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많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모욕합니다. 나를 험담합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절대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제가 용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안 나올 것 같아요. 단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그를 용서한 게 아니고, 언제쯤이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대상자가 한두 명쯤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마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좁은 길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좁은 길 끝에는요, 분명히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만으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내가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만으로는요, 설교를 듣는 그 시간만으로는 절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부인할 때, 예수를 따를 때, 그때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어떤 십자가의 능력도 변화도 열매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4~2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성경이 나를 많이 아프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찌르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내가 막 일부러 회피하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24~25년 전 저를 힘들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당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 오후 교회 마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한 남자 집사에게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그 장면을 많은 성도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나. 그때 저를 힘들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폭행 사건 이후 저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요, 목회자답게 반응하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그의 아내를 제가 위로해 주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했지만 실상 제 내면에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왜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저 인간을 치리하지 않을까, 왜 제명 출교시키지 않을까, 왜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을 볼 때마다요, 그의 얼굴은 흉악해졌습니다. 살이 쏙쏙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저는 두 번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유학을 떠나기 한 달 반 전쯤에 이분이 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첫 목사를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타고 다니는 교회 버스 차량에다가 저를 비방하는 악성 글들을 막 붙인 겁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셔요. 첫 목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미 저는 유학 떠나기로 다 결정된 뒤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분을 만나겠습니다 해서 혼자 갈 수는 없으니 증인으로서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가정을 찾아갔어요. 가정을 찾아가니까는 이분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의 도움으로 억지로 들어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분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침묵을 깨고 제가 그분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더 빨리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니까요, 그 당시 이분이 거의 50대 후반이었는데 펑펑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끼 웁니다. 흐느끼 울어요. 자기도 목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살이 쏙쏙 빠지고 얼굴 표정이 흉악하게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분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왜 내가 좀 더 빨리 그분을 찾아가서 품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이분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저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수없이 설교했고 가르쳤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십자가의 능력을 설교는 했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지만이 질 수 있는 겁니다. 내 혈과 육 본성을 내가 부인해야지만이 짊어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 끝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이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